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저마되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34편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1절 너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려다. 아멘. 어떤 농사 짓는 분이 젊은 머슴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모습이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해요.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비가 왔는데 이 주인이 가을에 아이고 너네 벼를 덮지 못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그러고 일어나서 이 젊은 종을 깨니 젊은 종이 없는 거야. 그래서 투덜투덜대고 논으로 이제 벼를 씌우기 위해서 비닐종을 씌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주인보다 먼저 와서 주인의 논에 있는 벼를 비닐종이로 다 씌우고 있었어요. 이 종은 주인의 일을 내일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청년은 무슨 일을 맡기든지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남의 밑에서 일을 하든지 내 일을 하든지 열심히 그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의 현대건설이라는 정주원 씨가 그렇게 현대건설을 크게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정주원 씨 책 보면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개인의 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내일처럼 충성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복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한 성도 되시고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성도 이런 제목으로 본문 속에서 세 가지로 말씀이 증거될 때 은혜가 되시고 다윗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오늘 주를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을 준다. 우리 한번 말씀 다 받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기서 예배를 말하죠. 하나님께 나와서 다윗처럼 예배를 드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배란 것은 세상 일을 멀리하고 나와서 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세상 일이 있네. 그걸 먼저 쫓아간 것이 아니고 오늘 11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겠다. 또한 오늘 11시 누구 돌잔치 있다. 결혼식이 있다. 무슨 일 있다. 거기 가지 말고 1순위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볼 때 영혼이 잘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 두 가지가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란 말은 뭐예요? 이 땅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관계, 부자적인 관계, 사업의 문제 등등. 그 다음에 건강이 잘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여기서 주를 경외한다의 말은 예배관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예배관이 수축이 안 되면 하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관이 무너지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경제죠. 가난이죠. 먹지 못하죠. 고달픔이 오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다 타서 죽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무너졌던 단, 예배의 단, 기도의 단, 봉사의 단, 전도의 단이 무너졌던 것을 수축할 때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나라의 기근이 끝나는 거예요. 가정의 어려움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터전도,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또 그런 믿음의 선진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의 선진자들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신명기 5장 29절에 보게 되면 나를 경외하는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 이마에 땀날 정도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한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고도 신념으로 자기 열심히 하면 복도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사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세상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맡기면서 하나님을 경외를 잘하면서 예배관을 수축하면서 한번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푸른 저장을 실험하는 물가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의 금은보화가 다 내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분이 여러분의 사업터전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편 115편 1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려다.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국가적인 복, 가정적인 복, 개인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잠언서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바로 그 대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데에 근심 걱정 없이. 여러분 이북이 보세요. 교회를 다 파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다 죽이고 감옥 속에 아우지 탄감을 보낸 그 결과 70년 남북한이 여러분 똑같이 민주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교회가 있는 곳, 교회가 없는 곳 70년 후에 보니까 여러분 50대 1이래요. 50배 우리가 잘 사는데 남한이. 아멘도 안 하시네. 이북보다 여러분 지금 어떤 학자는 42배, 어떤 학자는 50배 남한이 잘 산대요. 그만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나라에 7만 교회가 1200 크리스찬들이 있고 2만 8천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고 30만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어서 이 나라에 지금도 산속에 톡을 써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나라에 이렇게 세계의 열강 속에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대한민국에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라든 개인이든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어서 시편 103편 17절에도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 손자들까지 미치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와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시편 112편 1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 다른 것하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과도 여러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관을 여러분 수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배관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왜? 저는 최대한 예배관을 수축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날 주일 오후 수예배 금요예배 가정예배 등등 시간만 있으면 기도하고 시간만 있으면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목사가 예배관을 수축 하나님을 잘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언서 10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축복도 주신다고.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가는 다른 거하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예배가는 여러분 다른 거하고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여러분 끊어지 마시고 그냥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경외를 잘해볼까. 그렇게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에게 반드시 복을 줍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미약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중은 창대의 축복을 준다라고 성경은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바로 보세요. 군대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경외를 잘할 때 그 가정과 그를 통해서 그의 모든 친척의 친구들이 그 부하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사도행전 여러분 28장까지 있는 제일 긴 사도행전 바로 10장의 고넬료의 기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런 고넬료 같은 믿음의 축복자들, 여러분의 이런 믿음 좋은 다윗 같은 믿음의 축복자들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게 되면 노아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를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을 다 구원시켰다 하자. 여러분 한 사람 믿음 생활을 잘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온 가족을 여러분 친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배관을 수축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예배관이에요. 예배관.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여러분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예배관의 성공자가 돼서 다윗이 망했나요? 아니요.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요 하나님 마음을 합한 자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잘 끌고 간 전무후무한 구약의 믿음이 좋은 성군이라 그런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대통령 5년 만에도 내로라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40년 했다니까 40년.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도 보게 되면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다. 마지막 때도 여러분 믿음의 성공자들의 짐승과 그 다음에 오른손의 이마에 666을 받지 아니하고 거짓 선자의 음력에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하늘 천상에서 불렀다. 요한계시록 19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주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께 피하는 자, 즉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 자 복이 있어요. 8절은 말씀 받을 거예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일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복이 있는 성도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 예배관을 한번 목숨 걸고 한번 하나님께 지켜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 후대에 하나님 복을 줍니다. 세상과 예배관 가지고는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에서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죽게 피하는. 이 피한 자, 이 말은 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분에게 도피하다, 피난하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여러분 백성들이 무슨 일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구약에는 이는 이 배상법이니까 살인죄를 지은 도피성으로 도망가잖아요. 도피성은 누가?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누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있다면 교회를 피해야 돼요.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편 12절을 보게 되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우리가 21편 다시 말합니다. 7절에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심으로 요동치 아니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면 안 돼. 여러분 나무가 뿌리치 흔들리면 그 나무는 안 돼. 가지는 흔들리되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 여러분의 믿음도 마찬가지요. 오늘 성경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요동하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그냥 나무가 땅에 깊숙이 뿌리를 박혀야 열매도 내놓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무대에 어떠한 한란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피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6장 20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본문 속에서 죽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도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피하는 자, 여러분의 여러 가지 얽힌 설킨 문제가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주님께 의논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시킨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잠언서 28장 2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께서 뉴스나 신문이나 보게 되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패권 다툼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아? 중국이 절대 못 이깁니다. 내가 요한계시록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무서운 짐승이에요. 4강이잖아요. 마지막 때 4강으로 여러분 무서운 짐승, 사자, 곰, 표범으로 이렇게 전 세계가 4등분으로 딱 갈라지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곰이에요. 곰은 무서운 짐승을 이길 수가 없어. 사자는 러시아잖아요. 무서운 짐승 무서운 짐승은 유럽 합중국 플러스 미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중국이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편 들어야 돼? 패자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승자의 편에 서야 돼.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예언됐다니까. 나는 모르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그렇게 나와.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죽게 피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준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오.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설교하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의 종은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복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밖에 못해요. 주의 종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피한 자에게는 반드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개인적이든지 가정적이든지 그 다음에 국가적이든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면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께서 저녁에 나와서 직분자 여러분 세미나 들으셔.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 직분을 줬잖아요. 성경 어떤 사람이면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남전도 여전도 직분, 집사의 직분, 권찰의 직분. 여러분 그 직분 감당을 잘해야 하나님 복을 줘. 직분 잘 감당하라고 줬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너는 장로 권사들 아니요. 그러면 질서를 파괴시키면 하나님 아니요. 그분은 마귀지. 하나님께 주의 종을 교회에 딱 세워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각자의 분량대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에는 아무개 씨 직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세미나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안 참석하면 어떨게요? 주일날만 여러분 집사가 내가 참석하면 되겠어요? 안 돼. 할렐루야. 그래도 서리 집사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3, 4년 되면 서리 집사 주잖아요. 그럼 집사 정도 되면 주일날 나와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받고 좀 그래야지. 할렐루야. 그래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주님이 여러분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주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잠언서 29장 25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이 나라에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치안이 얼마나 잘 돼 있어. 여러분 60만 육해 공군들이 여러분 하늘을 지키고 땅을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우리는 여러분 편안한데 따뜻한 잠자잖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여러분 저기 38선에서 추위에 싸우고 적군들이 못 내려오게끔 지금 지키고 있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하시고. 아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예배 신앙을 가져라. 주님께 피하는 신앙,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한번 말씀 받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것은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뭐 다른 기도죠. 이 찾는다, 다시 자주 가다. 그 다음에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160회 기록이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그러니까 오늘 여기 다윗이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사에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개인의 문제가 없는 사람 있나요? 또한 개인적으로 꿈이 없는 사람 있나요? 다 꿈이 있고 나는 이런 일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문제를 놓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를 놓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남편, 아내, 자식 등등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는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쥐 부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 길거리 가는데 홍길동 씨 가면 여러분이 뒤 돌아보지. 그런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쥐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린다는 거예요. 대문 여러분 누가 두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서 누구세요가 문 열어주듯이 하늘문을 열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두드릴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모스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여러분의 가정사, 여러분의 건강 문제, 여러분 기도거리가 요즘 얼마나 많아요. 강구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7,000명이 오르락내락해요. 우리 주위에 그 더러운 병균들이 막 날아다녀.
아니 어떻게든지 나라가 지금 2차 접종이 지금 70% 80%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1차 맞을 때보다 더욱더 지금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고 있는 대유행을. 이런 문제를 여러분 사람 힘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대통령 힘으로 될까요? 안 돼요. 국회의원들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의사들 간호사들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금 비상 상태입니다. 네. 얼마나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썼을 겁니다. 나라에서. 그걸 복지로 써서 얼마나 좋아요. 또한 천문학적인 사람들이 두려움 공포에 떨고 있고 나의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신문에 보면 나오잖아요. 시신도 못 보고 화장터로 가는 거예요. 얼굴만 그냥 유리 바깥에서 쳐다보고 그냥 화장시키는 거예요. 얼마만큼 마음 아프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뜻하지 않게끔 병에 걸려서 손도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얼굴도 한번 가는데 만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유리 바깥에서 쳐다보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우리가 27편 8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에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 얼굴을 바라봐야 돼. 주여 이 민족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업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목사만 여러분 기도한 거 이제 아니잖아요. 새벽에 목사만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나요? 아 목사님 우리는 잠을 잘 테니까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 좀 해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도 나와서 기도하지. 여러분 자식을 누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할 것 같아요?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제일 간절히 기도. 왜? 10개월 동안 내 뱃속에서 키웠다가 이 세상에 탄생돼서 그 다음에 젖을 먹게 해서 키웠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간절히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머니는 교회 나와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골로새 3장 우리가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으심을 받았으면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을 찾으면 기도하라. 거기는 누가 계셔?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기도를 금왕로에 담아서 뚜껑 딱 덮어가지고 이게 금왕로예요. 금.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이 뚜껑을 딱 덮어가지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다 연락하면 나는 거예요. 시간 없으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계시록 8장 2절 3절 봐요. 나와 있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들이 못 건드려 금왕로에 담아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신 주님께 상달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성도의 뭐라고 써요? 호흡이라고 써요. 호흡은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 성도는 오늘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찾읍시다. 이때일수록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도 여러분 병 안 걸린 거 있습니까? 있어요. 다 여러분 지금 병균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만큼 우리의 몸에 병균이 침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막아준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국가와 민족에서는 오늘도 검사 나와서 어제 문자 왔더만 오늘 이렇게 검 연락 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왔어. 왔다 갔어.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하는 교회는 드물대. 그러고 갔어. 할렐루야. 여러분 탁 앉은 자리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소독 탁 하고 한 8시 몇 분에 또 나와가지고 여러분 또 출까봐 또 보일러 탁 2대 떼고 아멘. 여러분 오시기 전에 문 탁 열어가 소독 뿌려가지고
맞바람 쳐가지고 병군들은 다 나갈지어다 그러고 다 창문 열었다가 9시에 나서 문 다 닫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복을 빌고 그 교회 성도들 또한 가정과 여러분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항상 기도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촛대 사이에 주님이 걸어다니시라. 요한계시록 2장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촛대 사이에 우리 주님이 걸어다니시라. 여러분이 뭐예요? 촛대 여러분 영적으로 교회예요. 교회 사이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걸어다닌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이 시간에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 민족 정치 경제 종교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사회 문기 문제 하나님 또한 여자리가 많이 비었으면 우리 열심히 부모 형제 이웃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 교회의 빈자를 채울 수 있게끔 해달라고 등등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동성으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다시 우리를 데려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이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기업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이유와 이 나라 민족 이유와 우리 일상 온누리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